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같은 말씀, 부자는 더욱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은 우주라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우주보다 큰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이 1억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1억이 주어져 보세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이 주어져 보세요. 100억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을 갖게 되면 만족하나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우주라도 담을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었던 그 부자 청년이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그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만문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돈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길보다도 더 작아지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심, 그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은 그 바늘길라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탐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히 작아지고 낮아져서 구원의 그 작은 그 문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은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가 요지부동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놓습니다. 세상은 다 흔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괜히 저 사람에게 접근했다가 저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은 내가 부정타지. 그럼 내가 제사의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가는데 그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동정하게 되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오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그것을 갚아주겠어.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단순한 비유 같지만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품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밤새도록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 줬죠. 밤새도록 돌봐준 거예요.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돌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탁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 일까지도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내일에 있을 것까지도 미리 맡기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은 내가 갚아주겠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막 주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요청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 배려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에 일어날 것까지도 미리 염려해서 그것도 미리 맡겨놓고 부탁하는 그러한 배려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분이시다. 그래서 무엇을 지금 내가 염두에 두고 있고 무엇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엉망진창으로 뒤엉켜 있는 실타래와 같이 그 실타래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꼬여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꼬이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앞에 겸허하게,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간섭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탁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마리아인의 그런 비유와 같이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줌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속셈이나 그런 계획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선행에 대해서 나팔을 불기 위한 어떤 계획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궁지에 몰린 사람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서부터 깊은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우러났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남에게 나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변화된 그런 본성 안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체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바뀐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선한 행위가 그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